할렐루야. 예, 나도 가운 하나만 주세요. 예. 오늘 아주 발랄하고 또 상큼한 무대, 또 영상도 잘 준비하고 우리 청년 새가족부가 확실히 센스 있게 또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살아요. 오늘은 참 소개할 일도 많고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우리 청년부에 좋은 소식과 또 반가운 가족들이 계속 또 그러한 사연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광재 형제가 오늘 이제 마하나임 오늘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늘 또 말씀 묵상 봉독까지 이제 같이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큰 은혜가 되었죠. 참 이게 하다 보면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심이 와닿아서 저도 참 집중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마하나임 우리 리더가 또 잘 섬겨서 그 다음 리더들이 또 잘 세워지고 함께 계속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기도하면서 군성교회 파송했던 우리 정희민 정영식 형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온 송어 연어 마냥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있죠? 저기 우리 정소희 두 정소희가 왔는데 똑같이 우리 형제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자매가 지난주에 못 와서 오늘 꼭 온다 했는데 왔습니까? 그래요. 이름 안 부르는 조건으로 오기로 했는데 잘 왔어요. 그래요. 즐거운 신혼생활이 되시고 또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우리 복현정 자매가 결혼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 온다고 거기 예배 가야 돼서 다음 주에 오나? 괜히 미리 얘기했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년 연속 가족장 그 대표를 맡으면 지금 시집가는 좋은 정통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 자리가 누구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사모하는 분들은 빨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3년 연속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소식 많이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강민석 형제가 부산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파워포인트 힘점이죠, 그죠? 파워포인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예전에 파워포인트 배울 때 대학 시절에 힘점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했었어요, 번호를. 좋잖아. 영어로 파워포인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다 영어 배웠는데 힘점 아닙니까? 분위기 이상하네요. 다른 광고 없나요? 그래요. 우리 중요한 광고들이 참 오늘 있는데 여름 수련회 어제 이제 2차 답사를 다녀왔는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장소만 가도 진짜 미칠 것이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여러분을 위한 좋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그렇게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3번 광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하시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교는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죠.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출하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5번 광고가 있는데요. 로고스호라고 이 선교하는 배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정박해 있는데 7월 4일 금요일 날 이 전 세계 이 문화 카페를 연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은 그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또 나중에 광고 시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올여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올 여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합한 청년 11번째. 원래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사실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 11개를 우리 청년들이 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1번부터 11번까지를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시리즈 상으로는 오늘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번의 설교를 이 오늘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론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을 기록한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인전이고 또 하나는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필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서전과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기록된 위인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 한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있는데 제가 딱 두 분을 존경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아주 존경하는데 그분이 쓰신 자서전과 그분에 대해서 쓴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권을 다 읽어봤는데 같은 삶이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누가 기록했는가가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한 권의 책으로 담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아마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그래도 한번 돌아보고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그래도 웃을 일이 있었고 그래도 행복했던 그러한 우리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조명하고 싶은 기회를 얻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서전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한 권의 책은 아니고 그가 시로서 자신의 전생애를 녹여 만든 그러한 시인데 이것은 한 권의 아주 압축된 그러한 자서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이 유언과 같은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단순한 노래 한 곡조가 아니라 다윗의 삶이 농축되어 있고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대의 왕이 될 자신의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왕이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윗의 자서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측면은 다윗이 말하는 다윗 자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기 평가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동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왕이고 권력가고 그러한 놀라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진솔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다윗 자신을 향한 스스로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시작합니다. 많은 수식어와 자랑하고 싶은 감투가 또 호칭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왕인 사울의 왕위가 아직 식지 않았을 때에 다윗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란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면서 그의 왕권이 아직 식기도 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울의 왕위가 식지도 않은 말 그대로 막 시작된 왕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력 누수가 없이
자신의 아들, 즉 사울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그렇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뛰어난 용사요, 지략가요, 넓은 마음을 가진 리더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사울 가문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되거나 왕족에 오를 수 있는 것을 꿈꾸거나 아니면 역모라덕계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감히 그러한 시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왕위는 막 시작되고 공고하고 그의 가문은 아주 힘있는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도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시골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소개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정도로 다윗은 볼품없는 어린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처럼 명문가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니와 다윗 자신도 내가 나중에 커서 왕이 돼야지, 내가 나중에 먼 훗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꿈에서조차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새의 아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것도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룬 왕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표현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십 년 동안이나 광야에 유리해야 하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위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서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환경, 아니 열등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지어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여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져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은 여기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학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나를 후회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처럼 나 자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열등한 상황 가운데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조차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도저히 그가 아무리 잘되고 또 잘된다 하더라도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직위까지 오르는 데는 그의 배경이, 그의 좋은 가문이, 그의 삶의 어떠한 환경이 그를 그렇게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그 일에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백지장과 같이 하얀 종이와 같이 하얀 캔버스와 같은 그러한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 어떤 그림의 인생의 그림이 펼쳐지는가 결정될 정도로
아직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정도로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데 있고 여러분의 그 빈 인생의 도화지를 주님께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높이 세워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은 곳에 세워서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곳에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새의 아들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 근동 지방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의 이름과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분의 상승을 꿈꿉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진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회사 생활 그렇게 성실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신분 상승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신분의 상승을 꿈꿉니다. 신들렐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신드렐라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그 하찮은 삶이 어느 순간에 왕자를 만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을 그 누구나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와 영화는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돈이 많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상승은 여러분의 사회적 신분의 상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좋은 평판과 그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몇 달 동안에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인맥에 줄을 대거나 그러한 것들을 꿈꾸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를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맥에, 또 직장 상사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기 전에 그러한 마음의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우선을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 잘해야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캠퍼스에서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제가 그거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생, 좋은 직장인,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그가 하는 자기 고백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직접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은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었고, 그를 진짜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었고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의 왕위가 공고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을 쫓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왕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방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집안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가문의 출신이 아님에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그가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위를 쟁취했기 때문입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권위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신 이후에 10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이것을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되어서 사울로부터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모든 상황이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하게 사울에게서부터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진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위를 빼앗고 왕위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적법한 왕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해야 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서두르거나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경은 그날 이후로 그가 강할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망과 비전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목표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방향이냐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때로는 예배를 빠져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마저도 거부해가면서 그렇게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주신 목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시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환승해서 가면 학교가 이제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만약에 버스가 잘 안 와서 기다리면 2시간 정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운전해서 가면 40분 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처치 히스토리를 치는데, 중세 교회사를 영어로 첫면부터 마지막 뒷면까지 이만한 쪽지에 아는 모든 것을 쓰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울 게 많겠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찍 가서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망에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자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김양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서 컴퓨터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계속 외웠어요. 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결제의 날이 다가오고 이제 아침에 일찍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외곽순환도로에 처음 진입로가 이제 나오고 표지판을 보니까 뭐 잘 가고 있는 청계산이 나오고 이러면서 잘 가고 있다. 판교가 보이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의 강력한 이끄심에 이끌려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그때부터 표지판이 생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컴퓨터가 가르쳐준 그런 이름은 없고 뭐 생소한 이름만이 있는데 이거 뭐 목적지가 대전도 보이고 이거 큰일 났다는 그런 생각이 막 염려가 막 엄습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기말고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영어 단어 수천 개 외운 거 이거 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런 막 속으로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차를 뭐 도중에 버리고 내릴까 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자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 톨게이트를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그분한테 물어가지고 물어 힘들게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죠.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빨리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방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설정해 놓으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여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여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여름 설정해 놓은 많은 방향들이 있고 올여름 내가 꼭 따야 할 자격증이 있고 꼭 따야만 학점이 있고 꼭 가야만 할 길이 있고 올여름 방학에 내가 주님 안에 설정해 놓은 방향들이 있는데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설정해 놓으신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비전 트립과 그리고 아울리치와 또 소그룹 비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증을 짜는 데 투입하는 재정보다 더 아름답게 더 유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공, 그의 주특기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강한 다윗의 큰 용사로 소개되는 그못 사람 요세바세벳도 800명을 쓰러뜨린 것이 최고의 기록입니다. 사실 대단하죠, 여러분. 한 명이 800명을 상대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만을 쓰러뜨릴 정도로 큰 용사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과장된 노래였겠지만 그만큼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용사고 최고의 장수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신의 이력서 안에 특기란이 있는데 거기에 싸움이라고 쓰지 않고 노래라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의 네 번째 고백이 주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는 사울이 악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때 수금을 탈 수 있는 자에 뽑힐 정도로 음악으로도 이스라엘의 손이 꼽히는 실력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은 비단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노래하도록 하신 하나님, 즉 자신의 삶을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10번에 걸쳐 살펴보았는데 그의 인생은 별로 찬송으로 사실 가득 찰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의 삶은 참으로 화려하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의 삶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 부인과의 결혼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구별하면서 적장 앞에서 정신병자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충성을 바쳤던 사울로부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수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처지보다도 믿었고 사랑해서 섬긴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또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권에 오르게 되지만 이스라엘 북쪽을 위시해서 끊임없는 정권 불안과 자신이 가장 아꼈던 아들로부터 역모를 당한 그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서로 칼을 거두면서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슴 아픈 장면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기보다 더 먼저 생명을 이렇게 잃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슬픔의 연속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노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노래하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이 노래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인정하며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노래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진로의 문이 열리고 내가 바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측면은 다윗이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동력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분량으로만 따지면 상당한 분량을 이곳에 지금 자기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에 자신의 뒤에 이어서 왕을 오를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보다 자신의 동력자를 소개하는데 다윗이 훨씬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동력자들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 생명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군대 이야기고 축구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듣기 싫은 것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모이면 어김없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인상의 기억들이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에 특히 전장을 오갈 때
자신의 군 생활을 기억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세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이 세 용사에 관한 일화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좀 마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기 지훈아 가서 물 한 잔만 좀 떠와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가서 귀찮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기가 어렸을 때 지냈던 베들레헴 그 우물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면 1차, 2차 관문을 뚫어서 블레셋 군사를 뚫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을 에워싸고 있는 요새가, 블레셋 요새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 지금 이 다윗은 마시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이 목이 말라서 그랬겠습니까? 물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나가면은 야 내가 진짜 그 별다방 커피 한 잔 생각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오래간만에 교회로 온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서울이나 어디 멀리 가면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밀면 먹고 싶다. 서울은 밀면이 없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게 밀면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오래간만에 오면 돼지국밥 이런 거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생명을 거는 이 사투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먹었던 마셨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명의 큰 용사가 이거 물도 많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물 한 잔 떠드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그냥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는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이 자기 그냥 혼잣말 같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생명을 걸고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같이 이게 성경 말씀만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거짓말같이 그 빗발치는 그 전장을 뚫고 그가 물을 떠서 다시 이 세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 물을 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이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 나를 위해 생명을 흘린 피와 같은 이 물을 나는 도저히 마실 수 없으니까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사람이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만큼 실력과 전투력이 있었던 이 세 사람만큼이나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것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격스럽게 합니까? 이 한 가지 예화로도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생명을 건 신뢰로 결속되어 있었는지,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기라성 같은 큰 용사들과 용맹한 수십 명의 장수들, 이 뛰어난 리더들을 다윗이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만났죠? 육군사관학교에서 만났습니까? 저기 육군훈련소에서 만났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아주 뛰어난 곳에서 만났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아둘람 굴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인생에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밀리고 밀려서 나온 사람들, 성경의 온갖 잡류들, 삼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모여있던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실패자들이 있는 곳, 더 이상 어디 가서 발붙일 데도 없는 곳, 취직할 자리도 없고 어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모인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 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도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다가도 결국은 미끄러져서 밀려서 오게 된 그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 그리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슬프고 암울하고 우울했던 그곳에서 그는 바로 자신을 평생 동안 보좌해 주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의 초강대국의 역사를 이루었던 생명과 같은 유능한 용사들을, 동력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돌아볼 때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마치 엔게디 광야처럼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소망도 있고 미래에 할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진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슴 아픈 처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는 내가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뭔가 나와 좀 격도 맞고 급이 좀 맞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시시콜콜하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는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에서 생명의 동력자들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가족원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과 캠퍼스의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여러분과 함께 평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소중한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상황 속에서 가장 귀중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이새의 아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11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은 결론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시작은 아주 장밋빛이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이 그저 그냥 자신의 잘 돼봐야 자신의 이름만 날리다가 그냥 끝나는 삶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삶은 너무나도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며 그의 삶은 결론이 있어서 이와 같이 고백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삶으로, 또 열매가 있는 삶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여러분의 앞날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고 마음 졸이다가 아무런 결론도 없이 그냥 나는 남들에게 그냥 미칠 것 없이 그냥 좋은 집에서 괜찮은 삶 살다가 그냥 이 세상 떠났다라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찬양받을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실패한 자리에서 나의 삶을 우뚝 세워주시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펼쳐놓으신 이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결론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나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여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전 일생을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며 더 위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받은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